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또 코로나가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들은 참 어렵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생사가 이려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사가 하나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잠을 자잖아요. 잠 안 자는 사람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잠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이것도 전부가 다 죽기 연습이라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항상 잠과 꿈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산다는 게 죽는다는 것과 다 하나로 통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만큼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과도 싸워야 되고 죽음과도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의 만남이고 죽음과의 만남이다. 잠도 꿈도 전부가 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등진 사람들과 우리들 살아있는 사람들과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도 도울 수 있고, 산 자와 죽은 자도 서로 도울 수 있고, 심지어는 해코지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정말 흥겨워합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뭔가 죽음 저편으로 넘어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도하면 그게 그들에게 어떤 효과를 다 미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무량한 그런 화엄성중들, 그분들은 무한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신론에 보면 법신, 보신, 화신 그래요. 법신은 허공 자체를 말하죠.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대로 허공은 나의 몸이다. 그러면 뭐냐면 보신은 뭐냐? 이 허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하니 정말로 우리에게 빛 그 자체, 광명, 그 자비광명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신의 뜻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지혜를 펼쳐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화신은 뭐냐? 화신은 우리 현실 삶 가운데 에너지, 여러 가지로 에너지는 항존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현실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물론 자비나 지혜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것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법당의 영가들 위패를 모시고 기도하는 것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왜냐? 생사가 이러니까. 생사가 이러니까. 그 옛날 말씀에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만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6질문에 보면 이 세상을 등진 자들은 산 자들보다 이 민감하고 예민하기가 7배. 산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투시력,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대단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너무 비탄해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와 같은 마음도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살 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뭐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또 그들이 우리를 나름대로 도와주고 가호하고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본질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뭐라? 장벽이 있어 없어요. 산 자와 죽은 자는 마음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전부 다 범소유상의 개시험망이라 환상 같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와 인연 있는 많은 영가들도 뭔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면 불보살님, 그렇죠?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님들과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너무 수승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말이지 돈을 좀 벌려면 돈이 잘 안 벌어진다고. 제가 오늘 영혼들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는 법을 일러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정말 부자 되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 제가 말씀은 꼭 장난같이 듣지 마시고 제가 어렸을 때 뭔가하니 참 어렵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땐 그래서 그런지 먹을 게 막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커 나오면서 그런 거 아시죠? 식탐이라는 거. 식탐 아세요? 네. 먹을 게 귀하니까 그렇게 식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그냥 주워놓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우습지만 이 탐이란 말, 그러니까 식탐이 왜 생겼냐? 빈궁하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탐심, 식탐, 탐심 같은 단어예요, 그죠? 탐심은 그저 다 끌어들이려는 마음이잖아요. 끌어들이려는 마음. 끌어들이려는 마음은 그 저변에 식탐하고 똑같아서 끌어들이려는 마음은 마음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가난한 마음, 빈궁한 마음이 깔려 있어요. 마음이 비난한 거예요.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가자 끌어들이려구나. 탐심, 욕심, 베풀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베풀 줄 모르니까, 그죠?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저 싸움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살 줄 모르니까 들어올 것 베풀지 않으니까 뭐라? 들어올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좀 넉넉하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풍요로워지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보익생만홍 중생수기능이다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마음의 문 열려 그릇이 돼야지 들어오지 않냐 이런 얘기거죠. 풍요롭지 못한 이유는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면 내 마음이 좀 뭔가 빈궁하구나, 비난하구나, 내 마음이 좀 가난하구나, 베풀 줄 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스님 뭐 없는데 어떻게 베푸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도 베풀 수 있고,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감다운 얘기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감는데 꼭 뭐 재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재물보시도 있지만 법보시, 무예보시에서 어려운 사람들 내가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마음이에요. 풍요로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도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영혼들이 뭔가하니 영혼의 세계에서 또 다음 생에 그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쓰던 무슨 진물 같은 거, 옷 같은 거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눠준다든지 우리가 또 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도 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일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공덕을 지어줄 수 있고, 왜냐 하나니까, 생사가 이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부처님은 자비 그 자체잖아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면 벌도 주시죠. 상벌이 있으니까. 근데 꼭 생각하실 게 나는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꼭 드린 말씀이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해탈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돌아가시지 않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난 살아생전에 뭐 죄도 많이 짓고, 이 죄란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겁 적집죄, 천수에 나와요. 아까도 했잖아요. 백겁 적집죄, 뭐라 했어요? 일념 돈탕진. 백겁 적집죄가 일념지간에 사라진다니까요. 여화 분고초, 불씨 하나를 탁 풀더미에다 풀을 싸놓은 더미에다가 탁 하나 던지면 여화분고초 다 타버리잖아요. 죄무자성, 죄라는 게 실다움이 없다. 종심기, 네 마음 가운데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 그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뭐 쌓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그러니까 심양멸시, 그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는다. 심양멸시 죄영망, 죄도 사라져 버린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와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내려놓아지면, 양구공이 되면 식명이 뭐라? 진참회 그랬잖아요. 참회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법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뭔가 참회하시고 천수경 독경하시고 이러면 그게 당연히 뭐라?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생사가 이러니까, 하나니까. 하나로 통해 있어요, 다. 당연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욕망이 앞을 가리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탐진치. 욕심이 많으니까 이 해탈이 어려워요. 해탈이. 욕심이 많으니까 갖고 싶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등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죽음이 축복인 줄 알려고 그랬거든요. 스님 죽음이 무슨 축복이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 축복인 줄 알려고 그랬거든요. 왜냐? 이 세상을 살 때는요,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주고 이거 별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강제로 다 내려놔라. 강요 다 버리라고.
어쩔 수 없이 강요야 강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연 따라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그렇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법문은 뭐라? 살아있는 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도 다 인연 따라 생사이래니까. 네, 그럼요. 부처님 말씀 자체가 영원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오시면 부처님 전에 오시면 영가들도 따라서 오신다니까요. 어디 계시든 간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법신, 부호신, 화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은 우리가 자비광명, 법성광명, 지혜광명 그러잖아요. 광명이야. 부처님 광명이에요. 부처님 에너지고 광명 그 자체거든요. 한 생각 뭐라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백겁 적집죄, 백겁 한생두생이 아니에요.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무여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일념 즉시 무량겁.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은 그냥 헐렁헐렁 듣지 마시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 뭐라? 지기념 한 생각이니까 한 생각지간에 정말 부처님 참여합니다. 부처님 광명이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온 세상이 광명인 거예요. 왜냐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광명이니까 무량의 에너지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기회가 그냥 찬연한 게 정말로 결국 우리가 오온, 조견 오온, 오온계공 이른바 말은 오온이 뭐예요? 몸은 색, 수상행식이죠. 이른바 색은 물질이지만 수상행식은 감각, 지각, 반응, 정보란 얘기거든요. 그 몸, 이른바 육신은 몸과 마음의 합작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육신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게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문이 탁 열려버리면 눈이 딱 떠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 자체로 광명이구나. 한순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뭐라? 해탈의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딱 열려버리면 부처님 무한한 광명, 무량광. 그러니까 전부가 다 부처님들 아미타불을 무량광불이라고 하죠. 무량광불, 무량수불. 또 약사유리광, 열애불, 약사유리광 그것도 광이야. 자비광명, 법성 전부 다 부처님 광명이야.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년만년 무량겁 동안 캄캄한 암흑 속에 캄캄한 뭐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빛이 탁 들어가면 어둠이 뭐라? 온데가 안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깜깜한 방도 뭐라? 전기를 딱 지면 환해지잖아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깜깜해 있었거든요. 근데 딱 마음에 한 생각 열리기만 하면, 왜냐?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일단 죽어서 저 세상 가게 되면 못해요. 다 내려놨잖아요. 강제로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라? 훨씬 더 깨달음 해탈의 세계에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찬연한 광명이 정말로 자기를 가호하고 있음을 확실히 확연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도 뭐 연구를 열심히 하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매진한다거나 그럼 뭐라 어떤 경우에 팍 불이 들어오거든요. 아이디어에 불이 떨끄덕 밝아져요. 이거구나. 탁월한 위대한 인물들의 발견 발명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얘기들은 전부가 다 번뜩이는 섬광과 같이 아이디어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어떤 순간에 딱 뭔가 번뜩이는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오는 편인데 그 이 육신 때문에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욕심,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독심이거든요. 이게 자꾸만 마음을 가려요. 근데 이 세상을 돌아가신 분들은 뭐라? 일단 어쨌든 간에 강요된 것이긴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이 축복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음만, 그게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하시는 것도 이것도 참 의미로운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우란 문제를 봉행한다고, 지장제일, 뭐 초하루 신중기도 제일, 그게 전부가 다 의미로운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허망한 거거든요. 생사가 이려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욕심이 딱 앞을 가리니까 뭐라? 제 식탐도 말씀을 탐욕스러운 마음. 그게 탐욕, 욕심의 밑바탕엔 뭐라? 내 빈궁한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깔려 있거든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깔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지라니까 이 우주는 뭐라? 베푼 대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된 사람, 예를 뭐 경주 최부잣집 얘기다. 그러면 사방 뭐 백리 안팎에 뭐라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방 백리 베푸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지금도 그냥 뭐 얘기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다 한 말씀들이 빈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죄들을 많이 전지 모르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구더기가 만일에 기어서 부산까지 간다면 며칠 걸리겠어요? 사람이 1시간에 4km 간다는데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맨날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빛은 뭐라? 순식간 빛은 1초에 몇십만 킬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딱 뭔가 우리가 아는 저 세상과 그들이 직접 가서 느끼는 저 세상은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 뭐라 참여하는 마음이라고 한단 뭐라 순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정말 참여하면 말이죠. 근데 사바세계 산 동안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참여한 적도 없고 그다음 매일 돈이면 최고고 욕심 최고고 이러다가 저 세상 갔다. 근데 이제 저 세상 가서 살다가 잠깐 보니까 부처님은 자비시니까 빨리 누구라도 해탈의 길을 열어가도록 말이죠. 해탈의 길을 열어가도록 계속 도와주시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린 다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게 또한 뭐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절대로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그렇죠. 네, 도우려고도 애쓰고 우리가 또 그들을 돕고 생사이력 모든 것의 본질은 마음이니까요. 마음은 바로 뭐라? 마음이 심즉시불,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든지 천도절진한다든지 번번을 공부한다든지 이게 전부가 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영원의 길, 해탈의 길 간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신 말씀이 한 생각이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거야. 한 생각이 영혼과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게 뭔가 하면 죄라는 게 뭐야? 처음에 하면 그게 다 어떡하겠어요? 사라져 버린다. 죄는 무자성이다. 뭐라고 내놓을게. 죄를 좀 내놔봐. 처음에 하면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할 게 부처님이라거나 보살님이라거나 보살님들도 한두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살님들 한두 끝도 없잖아요. 부처님도 한두 끝도 없고 무량보살들 그분들이 찬연한 그런 광명으로 어마어마한 빛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제도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만 하신다고 한다면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가들, 고통 가운데 있는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서광이 깃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락불이라 정말로 고통 끝에 낙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고통을 겪지 않으면 말이죠. 즐거움이 오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생로병사 얘기하죠. 생로병사.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종교에서 항상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십자가에 고통을 짊어진 건 전체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류를 괴롭히는 거 이게 또 그죠 개인의 업이 있는가 하면 뭐라 나라의 업이 있고 뭐 가정의 업도 있고 나라의 업도 있고 뭐라 인류의 업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인류가 뭔가 하니 새로운 마음들을 좀 가지셔야 된다. 비도 또 뭐라 장마도 또 뭐래요. 이제 장마가 끝나간다 그럽니까? 비도 참 많이 왔잖아. 이좀 더 이상기온, 기상이변 같은 거. 앞으로 정말 매년 가면 갈수록 또 장마비가 더 많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또 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많이 백신이 얼마 있다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많이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지 모르겠지만 또 무엇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올지.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에 매여 있거든요. 인류가 정말 마음 가운데 반성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서로 뭔가니 서로 정말 돕는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마음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전부가 다 어려움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뭐 과학도 발달하고 디지털 시대고 뭐 IT 시대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게 뭐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가 했더니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상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팬데믹이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정말 반성하고 참회를 좀 해야 된다. 인류가. 진짜로. 근데 그럴 기미가 좀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러니까 나 혼자부터라도 나부터라도 내 가족부터라도 뭔가 주변에 말이죠.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혹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연 영가들 그 영가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해집니다. 왜냐? 생사가 하나니까. 생사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정말 찬연한 광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면 아까도 말씀했죠. 탐심이라는 게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탐심은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남에게 베풀고 펼칠 때 보니까 마음에 뭐라 장벽을 딱 쌓고 있으니까 부자가 될래야 뭐라
부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장벽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죠. 베풀고 펼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새로워져야 되고 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베푸는 마음 자꾸만 그러다 보면 부처님이 다 아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죠.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생사가 본래 없는 거다. 부처님 말씀을 생사해탈 거죠. 생사이력. 죽음과 삶이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보살님 그 남편이 외교관이에요. 그 영국에 이제 명을 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그런 직원 부인 하나가 사모님 제가 오늘 좋은 데로 모실 테니까 어디 좋은 데인데 따라와만 보세요. 따라갔더니 글쎄 뭐냐면 제가 언젠가 공부할 때 말씀했잖아요. 스님 제 방에 와서 말씀. 영국에도 영국에도 무당이 있대요. 영국에도 무당이 있어요. 뭔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사방이 까만 주단으로 쳐 있고 주단으로.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앉았는데 갑자기 뭔가 하니 딱 하더니 미자. 이보살님의 아명이 미자인데 자긴 엄마 아버지가 다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일본도 가시고 그래서 할머니 밑에 컸답니다. 자기 아명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대요. 근데 아명이 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하니 당신의 그랜마, 당신의 할머니가 아주 소름이 쫙 끼쳤대. 당신의 할머니가 여기 와 계시다. 소름이 쫙 끼치는 너무 기가 막히고 호기심이 팍 발동해서 네 남편이 이번에 여기 온 것은 살려고 왔다. 네 남편이 여기 안 왔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네 남편을 여기 오도록 애를 많이 썼다. 귀신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실제로 뭔가 하니 일로 발령이 안 났으면 옷을 벗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스님 정말로 할머니가 도와주셨나 봐요. 이 보살도 나이가 많은데 할머니는 뭐라? 나이가 훨씬 많겠죠. 네. 예전 말씀에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죠. 천우신조라고. 하늘이 도와주고 귀신들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신조라 천우신조. 그게 다 하나로 통해 있는 거예요. 하늘도 도와주고 귀신 도와주는 판인데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니까 탁월한 발견 발명 아까도 말씀했죠? 탁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은 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뭔가 영감으로 뭔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구나.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에 도움이 있어요. 항상 그러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뭐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God이란 말.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 신이 돕는 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 속담이잖아요. 서양의 잠언이고. 생사가 하늘로 통해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능선을 넘어간 것뿐이고 강요된 어떤 그런 의식 때문에 육신을 벗어내 던진 것 때문에 벗어내 던진 것일 뿐이지 이승을 등졌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살아있는 자들의 10배, 7배에서 7배에서 10배 이상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영가들도 그런 판인데, 귀신들 그런 판인데, 불보살 신장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뭔가니 기도하라는 마음을 정말 갖고 가고, 기도하는 마음, 바람일다행을 하라고, 바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넘어가는 죽음의 순간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의 순간 뭐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가 와 좋아. 분명히 뭔가니 부처님께서 여러 번 해탈의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지? 잊지 마시고 여러 차례 육신을 벗어내던지니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공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여하분고처 멸진무효니까 탁 깨다가 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 부처님 죽음은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좋아. 탁 있는 거 아니에요. 찬연한 광명이 나에게 탁 이렇게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어떤 그런 그 도심으로 인해서 가피력이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이게 뭔가 오고 살아있는 위대한 아이디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위대한 연구라거나 발견 발명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부 다 하늘에 뭔가 보살핌이 있었던 거죠. 탁월한 업적 이면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항상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늘에 뭐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뭐라. 베토벤이 귀가 먹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귀는 먹었는데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렸었나 봐요. 그렇게 주옥 같은, 지금도 베토벤 그러잖아요. 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뭐라 소리를 악보로 옮길 뿐이다 이랬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귀는 먹었는데 하늘의 귀는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꼭 생각하실 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 후손 산자들의 행동이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들이 너무 서글퍼하죠. 너무 안타까워하죠. 돌아가신 분들을 안타깝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인동한다. 항상 부처님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럼 언젠가 부처님께서 죽음도 축복이라고 하신 게 뭐냐면, 사바세계는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아마 내려놓지 않으려는 마음은 그냥 항상 뭐죠? 탐진치 삼독심을 놓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강요된 마음으로 그냥 다 내려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생각하라. 죽음의 순간을, 영원한 광명과의 만남을 항상 생각하라. 이 부처님 식사예요. 그러니까 무량광, 약사일광열애범, 자성광명, 자비광명. 부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 분, 그 부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죠. 한생한 마음이 열리가 없는, 참여하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딸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뭐라? 설령 다음에 그런다 하더라도 다음에 그러지 마, 그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용서해 줘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백겁적 집제 뭐라? 일념돈탕지라고. 여하분고초 뭐라? 멸진무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법신보신 화신,
부처님 허공이고 광명이고 자비광명, 법성광명이니까 찬연한 광명을. 그러니까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 이게 전부 다 광명을 비춰주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몰입의 경지, 그런 경지마다 다 한 줄거리씩 말이죠. 뭔가 빛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내가 언젠간 등진다, 떠난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가 아무리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 또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을 것 같아요? 정말로 법당에 나면 끊임없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생각해봐요.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를 졌겠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죄를 졌다 하더라도 부처님 정말로 참회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럼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죠? 욕심 덩어리든 육신을 이제 내버리고 오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몽고하니 내쳐버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경전마다 이걸 정광명의 대일열연이 해가지고 정말로 광명이었던 존재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해탈케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정말로. 또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왜 죽음이 축복이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죽음이었잖아요. 이제 다 포기했잖아요. 그럼 자유가 오잖아요. 해탈의 자유거든요. 해방의 자유예요. 그때 뭐라? 다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통 끝에 뭐라? 낙연, 고진감래 그런 것처럼 죽음의 고통도 얼마나 자심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왜 죽음의 고통이 자심한 거 아니?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전생의 기억을 깡그리 뭐라 잊어버리고 나온다잖아요. 근데 아기가 나오면 또 그 고통 가운데 엄마는 그냥 이뻐서 또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육신에 이 육신으로부터 뭔가 빠져나와야, 육신은 헛거니까 입었던 옷 철갑옷 같은 욕망의 갑옷 같은 걸 이제 뭐라 벗어내든지 하면 얼마나 해방된 민족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 생로병사로잖아요. 죽음 가운데 정말 무상의 기쁨이 극환이 그 고통 가운데 해탈의 몽고하니 세계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는 상실감의 극복이 한없는 환희로 나타난다. 해탈의 대자유. 그런 마음을 항상 머금고 계시면서 이승을 등지는 그날까지 내가 언젠간 부처님 만나는 그 순간 한없는 광명이 나를 감싸고 해탈의 길이 열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은 뭔가 아니 육신에 이렇게 감싸여가지고 철갑옷 같은 욕망의 갑옷을 입고 사니까 이놈의 육신이라는 게 한두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어가는 어떤 과정의 절정에서 정말 고통의 절정, 정말 그렇잖아요. 고통의 절정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순간 본성광명, 정광명, 부처님의 광명이 정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 여러분이 해탈의 길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그와 같은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 죽음에 대한 공부가 안 됐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뭔가하니 스님들 가운데도 앉아서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수행이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이 되다 보니 물론 부처님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 계시지만 부처님도 들어누워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말씀 고통스러운 그런 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법신과 보신, 화신. 법신은 뭐죠? 허공 그 자체. 근데 허공은 뭐라?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는 자비심을 펼치고 공기라거나 다 허공은 광명이에요. 찬연한 광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 꿈속에서도 환히 빛나야 안 빛나요? 잠을 주무실 때도 그때도 뭐예요? 꿈 가운데도 환히 빛나잖아요. 여기 낮에는 태양이 비치지만 죽음 저편의 세상은 또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저편에 있는 세계와 여기와 하나로 통이 있다. 생사가 이래다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법신, 보시는 몸과 아니 찬연한 광명. 그 다음에 화시는 몸과 아니 무의 대비심. 천수하는 광대만 무의 대비심. 한없는 자비심. 에너지 그 자체.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세수로 갈라졌지만 하나인 거예요. 허공은 광명이고 무한한 에너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매진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탁월한 인물들은 뭐 돈을 많이 번 인간, 그런 인간들 전부 다 아이디어가 그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부익부 빈익빈 이란 말을 자기는 긍정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가 다 계속 아이디어를 계속 쏟아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하니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오는 것보다, 왜냐? 부유한 사람이 외국을 다니고 뭐 이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저거 상품 가치가 있겠다. 그럼 뭐라? 그런 걸 들여와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또 한국에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사람들은 뭔가 돌아다니면서 상품 가치가 될 만한 그런 항상 그런 생각 가운데 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부유하고 가난한 차이가 뭐 대수롭게 재벌 보세요. 그죠? 죽음이라는 위대한 권력자는 뭐라? 재벌이나 권력자 아무 소용없죠. 사바세계 권세가라거나 재벌이라거나 누구나 다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걸 뭔가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마음 가운데 이른바 비난해. 마음이 가난하면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많은 해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냐? 이제 강요된 그런 상황이지만 다 내려놓는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항상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부처님이에요. 그 다만 뭐라? 중생의 탈을 쓰고 살다 보니까 중생의 업 때문에 그랬다지만 업이라는 것도 뭐예요? 아까 말씀에 백겁적집자 그랬잖아요. 죄업 1년 돈 당진 그랬으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찬연한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사바세계 산 동안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 아니 사바세계 산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그러면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등지는 그때 정말로 나는 부처님을 만난다. 내 마음의 본래 그 자리가 부처님이니까. 본래 그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뭐라?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훈련이. 다만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본질이 제가 말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을 찾으려니까 어떻게 찾기 어려웠던 거.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강아지한테 뭐예요? 그분이 쓰던 소지품에 냄새를 맡게 해가지고 강아지가 찾아냈잖아요. 그럼 뭐라? 항상이죠. 어떤 사람이 쓰던 손수건에 냄새를 맡고 냄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분신이 있는 거거든. 분신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꼭 당부드리는데 천수경에 나오는 게 천수경의 헌법이에요. 불교의 헌법이라니까. 원하 불태 버리심. 불태는 뭐예요? 불태? 물러나지 않는다. 평생을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내가 꾸준히 살아간다. 원하 그런 뭐 그 다음 나오는 게 원하 결정 생활량. 안양은 경기도 안양이 아니라 했잖아요. 안양은 극락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야. 원하 불태 버리심. 원하 결정 생활량. 결정코 극락에 태어난 원하 속견 아미타. 아미타 부처님.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신 뭐라? 내가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정말 무량 분신된 원하 광도제 중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법신, 보신, 화신 그런 것처럼 빛이기도 하고 에너지기도 하고 광명이기도 하고 정말 말이죠. 마음의 본성이 광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뭐라 했어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부처님 만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다만 뭐라?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원하 불태버리심인가. 그걸 아셔야 돼. 얼마나 내가 정말 부처님과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법신광, 법성광명, 법성광명, 법신.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강제적으로 죽게 만들잖아요. 강제적으로 배우게 만듭니다. 죽음은 뭐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일 수 있다. 누구나 다 떠날 수.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베풀 수 있는가? 그게 보리심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베풀 수 있는가에 그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죽음은 절대로 고통이 아니에요.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항상 뭐예요? 마음을 닦은 사람 아니에요. 죽음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은 축복이다. 역경은 그러니까 항상 고통은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 끝에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정말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나의 가치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 그럼 중생심을 불심으로 자꾸만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뭐라? 불성광명과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이다. 항상 부처님께서 경전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등지는 건 여기서 욕심을 내려놓는데 강제적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대로 이제는 뭐라? 내가 부처님 만나는 것이다. 해탈의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 정말로 나의 본질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부처님의 광명을 체험하게 된다는 게 절대로 무슨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왜냐? 육신이라는 건 거독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우린 지금 살아있는 동안 무명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뭐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뭐라? 부처님 만드는 게 부처님 일이잖아요. 부처님의 사명은 뭐예요?
무량 중생들 부처로 손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명은 삼독심이니까 이제 다 내려놔 강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삼독심을 다 내려놓으니까 찬연한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해탈을 성취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